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표적과 기사로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가 역시 또 오늘 12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앓던 여성을 고쳐준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믿음. 어떤 믿음이 응답을 받느냐, 문제를 해결받느냐, 고침받느냐,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았던 한 여인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큰 절망과 어려움을 당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도 큰 절망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그 질병의 원인은, 절망의 원인은 병 때문이었죠.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병은 피를 쏟는 병, 즉 하혈하는 병, 유출병, 혈루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혈은 단순한 생리적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5장에서는 이를 가리켜 유출병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리적 출혈이 아닌 질병으로 출혈하는 병으로서 그 당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을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을 앓더라도 고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있는데 이 여인에게는 낫는다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직 절망밖에 없었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성경 본문은 26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 병을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앓고 있었다고 그래요?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양의, 한의, 한방병원, 민간의 약 등 이런저런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아무 효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지쳤어요. 지친 나머지 몸도 쇠약해지니까 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절망.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이 처해 있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해서 몸이 아픈 절망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이 여인은 주변으로부터도 완전히 격리된 소외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혈루병을 앓으면 가족이나 마을로부터도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소외를 당했습니다. 철저하게.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무지 때문에 종종 이런 사람들은 내가 부끄러운 병, 죄 때문에 이런 병을 앓고 있다 하면서 스스로도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재수로하면서 공동체에 합류를 꺼려했습니다. 성전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되었고요.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유대 공동체에서 아주 철저한 외로움 속에 철장에 갇힌 새 마냥 그렇게 고독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찾아와 주지도 않고 맞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버린 사람, 사회가 버린 사람,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조차도 짐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망보다 더 큰 고통인 바로 이 소외의 고통, 격리,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외경에 의하면 성경 66권에 들지 못한 다른 성경책들이 있으면 이걸 외경이라고 그래요. 이 외경에 보면 이 여인이 누구냐? 그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정상을 올라가다가 몇 걸음 가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로마 군인들이 채찍으로 막 예수님을 때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조롱과 모욕의 그 얼굴로 피투성이가 된, 땀하고 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 군중들 속에서 뛰어나와 가지고 손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땀과 피를 닦아준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 베로니카였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 주님의 얼굴을 닦아줬던 그녀의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져 내려온다라고 전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심각하고 어려운 절망에 처한 여인이 오늘 예수를 만나서 기적 같은 변화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바로 구원을 얻어서 절망에서 벗어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대역전극을 보여준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이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절망적인 상태에서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에게 우리는 4가지의 믿음의 태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에게 있는 4가지의 믿음의 태도는 실제 보이는 행동이죠. 속으로 간직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채굴할 수 있어요. 첫째, 이 여인은 내가 의지할 것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칠 수 없는 병, 아무도 그녀와 그녀의 환경에 접근하거나 관심도 갖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녀는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로부터, 사회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됐습니다. 회당에도 못 나갔습니다. 성전 가까이 접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종교적인 예식으로부터도 완전히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든지 간에 가족으로 돌아가고 싶고 또 교회에 참석하고 싶고, 그래서 그 병을 고치자 온갖 노력을 다 동원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 용하다는 의사들, 의원들 다 찾아내놓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고치지 못하고 더 악화만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녀는 우리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만이 내 병을 고쳐줄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의지할 곳이라고는 예수밖에는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절망 환경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11장 28절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절망하고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십자가,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세요. 그 사랑은 엄청납니다. 놀랍니다.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와야만 합니다. 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느냐? 주님은 항상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약속하신 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준 곳에서, 은혜를 준 곳에서, 직분을 준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들 같이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가서 깨달으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직분을 준 곳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과 사명, 약속을 주신 곳으로 돌아와요. 왜?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고 마지막 위안처로서 예수님께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면 맞아주십니다. 내가 의지할 나의 인생의 결론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의 태도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을 가졌어요.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나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아무도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 고쳐주셨다면서요, 나도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겸손. 여러분, 이 여인이 많은 무리를 해치고 예수님 뒤로 왔던 사실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녀는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게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예수님을 만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거든요. 자기가 너무도 무가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기가 부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 때문에 망가졌는지, 무엇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책임을 전가시키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모습으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있어요? 더럽고 취하고 냄새나고 실수하고 병들고 뭐 이런 그런 모습 아닙니까? 가져야 얼마나 가졌고 배워야 얼마나 배웠어. 많이 안다고 하는 거 조금 아는 거 아닙니까? 많이 가졌다고 하는 거 조금 아닙니까? 이 우주가, 이 지구가 얼마나 큰데, 세계 곳곳에 얼마나 철과서 금강석이 묻혀 있는데 가져야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 우리는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내놓을 거. 주님 믿습니다. 나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장로 세워 주시고 목사 되게 하시고 권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맡겨 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다른 사람 고쳐주고 살 것처럼 나도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나의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셔서 놀라운 은총을 덧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을 통해서 도전받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대하고 믿는 믿음을 갖자.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는 자세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돼요. 그냥 흐지부지하거나 의심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과연 그럴까? 성경책에나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씀하시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으세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으면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자세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적인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을 하면서 관념이다, 생각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태도로, 모습으로,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 여인처럼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절망에 처했던 그 여인이 예수께 대하여 들은 소문, 이 소문을 믿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소문을 믿자. 소문을 믿자. 누구에 대한 소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
그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믿고 기대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기대합니다. 믿어요. 야, 나 같은 것도 주님께 나가면 고쳐주시겠네, 자녀 삼아주시겠네, 온전하게 나를 만들어주시겠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28절이 그 말씀인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가 그분의 옷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겠다, 이 말은 치료받겠다, 내 병 고침받겠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두 가지를 믿었던 겁니다. 그녀가 믿었던 두 가지 사실, 첫째는 뭐냐? 예수님께 들었던 모든 좋은 소식들, 그게 두 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복음을 그대로 다 믿었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바로 그 예수님이 자신도 고쳐줄 수 있다, 자기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7절에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완전히 절망에 빠져있던 그 가련한 여인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소문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전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 소문을 퍼뜨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소문이 번져가게 되면 이렇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 들린 사람에게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작정된 사람은 믿고서 주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런 전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많은 군중, 여러 가지 사람들 틈새 원래 올 수가 없잖아요. 사로부터 격리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군중들 비집고 예수님 가까이 와서 옷자락을 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환경에서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아멘. 절망에 묻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아멘. 이 놀라운 우리 예수님의 역사가 나의 생애에도 나타날 수 있고 내 생애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주변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믿음으로 실제 그렇게 행동에 옮겼더니 정말 12년 동안 자기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질병이 한순간에 다 빠져나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쑥 빠져나갔나 봐요. 예수님께서 알아차렸다고 하잖아요. 아멘. 당신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누구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어? 하고 둘러면서 사람을 찾았잖아요. 아멘. 33절에 보세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이 여인이 두려워 떨며 고백했다고 그럽니다. 그녀는 부정한 상태로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올 수가 없는데 일단 법을 어긴 겁니다. 또 주님께 허락도 받지도 않고 주님을 만졌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금지된 여인이 거룩한 예수님을 만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종교적으로, 사회법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정결법을, 사회격리법을 어긴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질병 때문에 사회적 격리되고 죄인 취급받고 있었지만 또 다른 큰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녀를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 부정한 여인을 치유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안아주셨고 여러분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큰 죄든 작은 죄든 더러운 죄든 추악한 죄든 스마트한 죄든 고학력 고급 사기 있잖아요. 그런 죄든 어떤 죄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서 회개하면 아멘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여러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첫째, 이 여인이 평안을 얻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나왔잖아요. 근데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아시고 누구야? 하고 차셨잖아요. 벌벌 떨면서 주님 앞에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평안히 가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병만 고침받은 것뿐만 아니라 영혼도 치료받고 그의 심령이 평온으로 충만케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그녀는 자기를 그토록 괴롭힌 모든 상황에서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두 다 온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 예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이 은혜, 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딱 한 번 설교 듣고 인생이 완전히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나간주 집사님 같은 분이 그런 분입니다. 딱 한 번 설교 듣고 사람이 바뀌어서 지금 평생 동안 하나님 섬기고 일하고 안순 집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설교를 골몇 번 듣고도 아니 10년, 20년, 30년 믿음을 자랑하는 교인이 되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차이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 여인 같은 믿음이냐, 아니면 마음으로만 알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냐의 차이.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때론 복종을 요구합니다. 죽기까지 충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엔 죽으라 하는데도 순종하면 죽지 않습니다. 버려라, 주라 하면 다 없어질 것 같아도 없어지고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지 능력이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저 말씀 속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명이 있다. 저 말씀 속에 내게 하실 말씀, 주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저는 기다립니다. 주님, 오늘 당신 말씀으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가 진리를 기다립니다. 바로 이런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수용할 때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찬송을 부르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도 봤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찬양 그 자체가 바꾼 것이 아니죠. 찬양을 부르다가 그 가사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찬양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다. 찬양할 때는요, 내가 아는 건 신나서 잘하고 내가 모르는 것은 안 하고, 하다가 힘들면 쉬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드리는 거지. 목사 들으라고,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건 세상 가요지. 찬양, 찬송은 하나님 들으라고, 주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 죽어가면서 찬송하면요,
악을 써가며 찬송하는 거예요. 악을 쓰며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병도 고침받기도 하고, 이러면 인생, 사고, 가치가,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찬양 속에 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기쁨을 드리는 찬양, 믿음으로 연결된 찬양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음악과 노래는요, 밤낮 24시간 365일 불러도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요에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감정은 있죠,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환난을 당했을 때 더 기도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중요한 일, 재판을 나갈 때에 여러분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자신을 주면서 당당하게 나가게 했어요. 순교 현장에서도 찬송을 부르면서 불의 태움을 당했습니다. 사자에게 찢김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기꺼이 당당히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찬송을 부르니까 죽음 너머에 부활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찬양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다가 인생이 바뀐 사람도 봤습니다. 기도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제 문제를 내놓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만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응답해 주세요. 주님이 응답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나의 마지막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짐을 담당하시고 나를 바꾸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바꿉니다. 모든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요, 세계의 역사도 바꾸는 거예요. 한 개인이 기도하면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믿음으로 말씀을 수용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합시다. 인생의 절망과 고뇌와 고독을 끌어안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세상 한복판에서 탈식하고 염려하고 쫄고 망설이지 마시고 얼른 당장 고생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내게로 오면 내가 다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지만 그것이 제 삶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고통이고 여전히 가난합니다. 아픔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옷깃을 붙잡습니다. 단 한 번의 만짐으로 10년 동안 혈분했던 연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주님의 옷깃을 내가 만집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들어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로 흘러들어와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모습, 혈루병으로부터 고침받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고 깨우침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